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전부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여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 귀한 이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유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무엇을 보내야 되죠? 유월절을 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날 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은 모형이고 실제가 있죠. 모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이 유월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낼 때 그전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냈냐면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영국에 갔을 때 대형박물관을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은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바르는데 이 밑에는 안 발라요. 이렇게 문턱이 되는. 왜냐하면 거기다가 양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쳤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 발라도 자연스럽게 피가 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구에 피가 이렇게 발리는 겁니다. 그 피를 보면서 이제 이 집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유월 뛰어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요시야 개혁 이후에는 각 집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각자가 엉망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또 우상과 막 우상 숭배하는 습관들과 막 섞여 버리니까 요시야 개혁 운동 이후에는 각 가정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다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요. 성전에서 하고 이걸 먹는 것도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성 내에 있는 가정들은 괜찮은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내로 다 들어와서 뭐 숙소를 구하든지 함께 그곳에서 다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디든지 자기가 머무는 저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시야 개혁 운동부터는 예루살렘 성내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제 유월절날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셔서 성내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성내에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유월절이 미리 잘 준비되어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면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다락방이라고 불려지는 그 다락방을 소개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유월절이 미리 그 계획된 대로 그 계획의 순서를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16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유월절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어제를 살아가고 우리를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어떤 우리 인생의 목표.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막 어제 살다가 오늘 또 뭐 정신없이 사는 거지 뭐 목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우리 어른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뭐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그건 뭐 어릴 때나 뭐 가지는 거지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니는 뭐가 꿈이고 이러면 뭐 선생님이 꿈입니다, 과학자가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아유 권사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아이고 이 나이에 꿈은 뭐고 뭐 꿈 많이 꾸면 뭐 잠자리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이 있으셨어요.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죽으러 오신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이란 건 너무 좀 가슴이 이렇게 아픈 게 삶의 목적이 뭐냐면 죽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죽는 게 목적인 인생. 그 참 사실 되게 불행한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목적이신 예수님은 이 죽음이 목적이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목적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목적이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인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삶은 뭐냐면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는데 그 죽음의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죽음이신데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향하여 정해놓고 이 인생을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인생 걸어가다가 잘못된 길로 옆길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아무 인생의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달리다가는 그냥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소망 없는 나에게 내가 죄로 인하여 죄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한 거 찾아보면 있긴 있지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 복음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한데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우리 또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또 이런 건가? 우리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왜 우리는 주일날 좀 여행도 가고 또 11조 좀 우리 수익의 10분의 1이라 막 헌금해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좀 휴일을 탁 해가지고 우리도 여행도 가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왜 그날 일주일에 토일 쉬는 거 탁 연찬해가지고 하루 월요일날 딱 연결해가지고 가까운 해외라도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 11조 모아가지고 한 몇 개월만 모으면 가족들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냐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죄삭선 사망이라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빼시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전에도 그런 게 뭐가 어디 있나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안 믿어지는 것이 그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나 천국 많이 가라 니나 좋은 데 많이 가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아무 소망 없는 내가 이제 제사성 사망 아니고 내가 경험해야 될 건 영원한 죽음뿐이 밖에 없는 내야.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신 게 죽음 자체가 목적이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인생에 어떻게 살고 싶어지기 시작했냐면, 내 먹고 싶은 거, 내 입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복을 주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좀 살고 싶은 마음 생긴 거죠. 누군가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 그렇게까지 내가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 받고 나니까 내가 이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군가가 제게 장기를 이식시켜 준 거예요. 간을, 이대로라면 간을, 가족 중에서도 간이 맞는 사람이 없고 그랬는데 그 누군가가 내게 간을 이식시켜 준 거예요. 신장을 이식시켜 준 거죠.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누군가가, 이름 모를 누군가가 해줬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람 내 머리 기르면 백혈병 걸린 환자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받는데요. 근데 내 머리 잘라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가발이라고 만들어줬고, 근데 안 되지만 또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죄인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짜 믿어진 사람들,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려워진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마치 전염병처럼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는 방식들이 어떤 방식입니까? 죄보다 선을 더 많이 살면, 그렇게 하면 이슬람 천국 간다 하고 불교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그래서 덕을 더 많이 사면 나중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 이런 것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네 그렇게 살면 천국 보내줄게, 네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 훨씬 더 많이 살면 내 천국 보내줄게,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네가 잘 살면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봉양 많이 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 좋은 곳 극락 데려가 줄게, 이게 다른 종교의 얘기라면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데려가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이,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그 사랑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십자가 사랑으로 참 물들게 되는, 십자가 사랑으로 온 세상이 물들게 될 것을 믿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피곤한 새벽에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하얀 도화지 같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색으로 물들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심령이 물들기를 소망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단어가 생각났냐면, 그래서
푸사 카톡에 밖에 있는 그 바꾸려다가 실패해가지고 못 바꿨는데 밑에 이렇게 적고 싶었어요. 적다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리스도로 물들다. 푸사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으로 흠뻑 물들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이 물들인 데는 우리 김하숙 강사님이 선수신데 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잠궜다가 빼는, 그래서 제 삶에도 아직 그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한 번 넣었다가 빼가지고는 물이 이렇게 다 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다행이네요. 우리 전문가가 인정해 주죠. 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한 번 담궜다가 뺀다고 해서 절대 그리스도로 물들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 번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나를 잠궜다가 빼면서 그 수많은 반복들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가운데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가, 그런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난 너를 살리고 싶다, 난 너를 이렇게라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물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과정들을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오셔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유월절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아픈 건 뭐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팔리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제자인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는 것입니다.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은 좀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팔리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팔리게 하신 때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파는 것은 가룟 유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냐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썼어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근데 가슴 아픈 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팔리는 아픔까지 예수님이 경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죠.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향유를 준비한 마리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일의 유대인들이라든지 어쨌든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라든지 이런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내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악한 도구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생명 주셨더니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말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이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는 이후에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하는 거죠. 향기 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또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기쁨이 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부모가 고생했지만 보람 있는 자녀의 삶이 있다면 그 고생한 부모가 너무 위로받지 않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너무 닮은 삶, 예수님을 너무 닮은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예수님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떡이다,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잔을 마셔라, 이거 사실 내 피다. 구약에서는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없습니까?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인식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는 마셔라. 왜냐하면 피를 마시는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마시면 그 생명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과 너희 생명은 하나가 돼. 내가 죽을 때 너는 제3을,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을 경험할 거야. 그럼 내가 부활할 때 네가 부활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갑자기 막 우리 몸에 그 뭐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 그때부터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한 바퀴 돌면 그렇게 변하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공급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죄의 열매는 남아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점점 쭈글쭈글해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을,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정말로 소망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눈뜨는 계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은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삶에, 이제 우리의 삶에 뭐가요? 더 이상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살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뭐가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의 열매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내 가운데 있었던 악하고 연약한 성품들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점점 물들어지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점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삶,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삶, 그리스도가 우리 삶들 가운데 더 진하게 향기를 내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세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불의 병기가 아니라 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의의 열매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그런 변화된 삶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주님 그 사랑에 눈 떠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사랑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땅끝까지 퍼지게 되는,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강건하시는 능력,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감동, 감격, 강건함, 이것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고난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이 감격과 이 사랑의 강건함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죽음이 목적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이셨던 예수님,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죄 삭선 사망엔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던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여 죄 삭선 사망이요, 죄 삭선 사망이었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사람인지 하나님이여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 삶에라도, 내 삶의 발끝이라도, 내 삶의 하나님의 발톱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삶, 내가 그 생명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이여, 내 삶의 하나님의 한 부분이라도, 손가락 한마디라도, 하나님 발가락 한마디라도 예수님 닮고 싶은,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불의 병기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불의 병기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한몸 되었으니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열매가 자라 보여지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한몸 되었으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한몸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제 나는 죽고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장 내 삶이 하나님 그렇게 변화될 수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무들처럼, 꽃들처럼 내 삶에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여주는 그 교회,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자라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살아갈, 오늘 또 자라갈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닮아 자라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유영대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는 청주에서 저희는 어제 화환을 교회가 먼저 보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한용 집사님, 유영재 집사님 교회를 옮기신 지가 좀 두어 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였으니까 수요일 날이 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지나고 나서 꼭 전화라도 하셔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00번째 황보우 집사님, 김한숙 집사님, 고경원 선생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하루가 또 한번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 살아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